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해 주신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 자체가 큰 복인 걸 우리 마음속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자들, 이 절기 지키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재산도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잘 사시고 내년도 추수감사절 절기에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마다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고 부패하고 타락해진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이런 병에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생각이 허황되어지고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타락한 인생의 길로 자꾸 인생들은 가고 있습니다. 마땅히 감사하며 살아야 될 우리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3가지를 꼽아본다면 첫째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할로윈 참사가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이 죽었어요. 그저 그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일이면 재수가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고 나쁜 일이면 재수가 나빠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보호받은 가운데서도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2번째 이유는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하는 자만심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고 내가 힘써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데 내가 누구한테 뭘 감사할 게 있냐. 3번째는 비교 가난 병에 걸리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자꾸 남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앞집 사람 예수도 잘 안 믿는데 잘 살아요. 우리 윗집 사람 고약한데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처지가 남보다 못하다고 이렇게 비교하며 가난병에 걸리면 감사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은혜와 풍성한 축복 속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산다는 것은 엄청난 비극임을 알아야 됩니다. 감사를 모르면 원망과 불평과 한숨만 남아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부모가 좋은 것을 갖다 줘도 자식이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것, 비극이지요. 남편이 한 달 내내 직장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돈 벌어 왔는데 아내가 고맙다 한마디도 할 수 없다면 이것도 감사를 모르는 것이고, 아내가 허리가 휘도록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고생해도 남편이 수고했다 말하지 못하는 이것도 다 그야말로 비극이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고
가정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게 모두 슬픈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그대로 감사로 채워진 인생. 우리는 우리 인생과 삶을 자꾸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감사로 채우고 또 감사로 채우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해 주신 것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모든 일이 성취된 것 믿고 감사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 내려다보면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삶과 인생을 감사로 채워서 사는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감사 감사 예수 내 맘에 자꾸 감사로 채우세요.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를 알도록 특별히 감사를 실행하며 지키도록 명령해 주신 감사절기입니다.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요. 오늘 감사절도 감사하려니와 감사절 아닌데도 오늘도 내일도 항상 범사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감사로 채워져 있는 인생, 감사의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나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감사의 대상을 가리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끼리도 물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진실적인 감사가 있어야 마땅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도우면서 살고 감사로 응답하며 살고 이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사람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한여름 수고의 땀을 흘린 농부들의 그 수고를 생각하고 농부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 당연하지요. 내가 돈 주고 사다 먹었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점심 같이 나누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먹는 건 참 좋은데 수고하는 그 목장원들은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이 거기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게 감사한데 더 깊이 들어가 보고 깊이 생각하면은 곡식에 씨를 주신 분이 하나님, 햇빛과 비를 주신 분이 하나님, 적당하게 바람이 불게 하시고 밤이고 낮이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감사를 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가르쳐 줘요. 어떤 남자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간다고. 그 왜 절대로 교회를 안 나가기로 작정했느냐? 그러니까 월급을 받아서 갖다가 아내를 주니까 그 아내는 집사님인데 그 집사님 아내가 월급 봉투 들고 대뜸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생각할 때 한 달 동안 그 돈 벌려고 죽도록 일한 건 난데 뭐 나한테는 감사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안 간대요. 물론 하나님 감사하지만
이렇게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도도 잘하고 우리가 듣는 말도 좀 잘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성실하고 좋은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한 저희 남편이 오늘 이 귀한 월급을 받아왔습니다. 이 월급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그 예수 안 믿는 남편도 많이 아마 마음이 감동됐을 텐데 됐든 갔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를 안 간대요. 여러분, 감사도 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 주셔서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이러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신 것, 이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신앙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앙만큼 감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어떤 가정의 중학생인 자녀가 부모님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장갑을 한 켤레 사다가 선물을 하고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선물을 받은 부모의 입이 그냥 이렇게 소쿠리만큼 그냥 벌어져 가지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뻐할까요? 장갑 한 켤레 때문일까요? 아니지요. 이 어린 줄만 알았던 자녀가 벌써 이렇게 커가지고 이젠 감사할 줄도 알게 됐으니까 그것이 너무도 기쁘고 대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지요. 감사, 믿음이 자란 만큼 감사의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만큼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을 알고 드리는 자기의 신앙 고백인 것이지, 교회당에 들어오는 입장료가 절대 아닌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믿음의 행위, 그게 바로 감사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주님 앞에 추수감사절 감사를 드리되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드릴 수 있는 이런 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얻는 구원의 감격에서 진정한 감사 생활은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영원히 고통 속에 지내야 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믿음 갖게 하시고, 모든 죄 사함 받아 구원을 받고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신 그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큰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신앙, 이게 우리 감사 신앙의 뿌리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범사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좋은 일이 생겨지고 내 삶이 평탄하고 이럴 때야 누구라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어가는 남편이나 아내를 쳐다보는 그 부부가
어린 자녀가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가 과연 감사할 수 있겠는가? 평생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장애를 입은 사람 앞에서도 정말 항상 범사마다 감사할 수가 있을 것인가? 남의 말을 하기는 쉬운 것이지요. 감사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절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범사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 정말로 깊은 신앙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범사마다 항상 감사로 채워진 인생을 살 것인가? 그 해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항상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붙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의 삶을 사는 인생,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감 있는 시인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책도 냈습니다. 이 송명이 시인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온몸이 마비되고 비비 꼬이는 그런 1급 장애인이에요. 자기의 표현을 한마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사지가 다 비틀어지는 이런 고통을 가져야 한마디 잘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 간에 한마디 말을 나올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1급 장애인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이 상상 못하는 영감이 있는 그런 시를 많이 썼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설교 마친 다음에 부르려고 제가 이 주보에 넣어놨는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난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예수를 만나니까 이 고통의 장애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한 은혜를 채워주시니까 자기 그 모양이 너무 괴롭고 고통이 있고, 그러나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제가 그 송명희 시인 직접 만나 보기도 했고, 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 너무 인간적으로 보면 비극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이 송명희 시인은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시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나는 가졌노라고 이렇게 시를 읽고 찬송하고 복된 인생으로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 남해안 소록도에는 나병 환자들이 살던
나병촌이 있는데요. 그 나병이라는 병은 손가락이 문드러져 가지고 하나씩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합니다. 발가락도 다 곪고 썩어서 다 빠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은 손도, 우리는 손바닥이 있고 찬송할 때도 이렇게 손바닥을 치며 찬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손가락이 다 문드러져서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 팔목만 있는 거예요. 팔목. 이 팔목을 가지고 찬송을 하면서 그렇게 찬송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오직 천국의 소망 때문에 이렇게 고통 안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게 감사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진짜 감사는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서 진정한 참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이렇게 우러나오는 인생살이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라는 사람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조건적인 것은 없을지라도 없는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겠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감사를 모르는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녀들은 감사의 법을 배우지 못하고 지금 자라고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가 얼마나 자기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로 살고 모두가 다 자기 위주, 자기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그 가치관 가운데서 도저히 감사를 모르고 사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부모가 자기 자녀 보고 너희 부모가 너한테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너를 돌봐주고 수고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냐? 그러면 요새 사춘기 젊은 아이들은 그런데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뭐 해준 것이 뭐 있는데 그러느냐고. 해준 게 뭐냐고. 오늘 우리들의 이 후대의 자손들이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자라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마땅히 감사의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마땅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 된다는 것 그 자체가 비극이에요.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법을 자꾸 가르치고 감사의 생활을 배우도록 해줘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의 사람이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전혀 감사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감사의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요, 이것은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성도들은 한 주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은혜 앞에 매주마다 감사하며 예물도 드리며 영광을 돌리지요. 얼마나 이것이 귀한 일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 우리가 드리는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추수감사절을 1년을 통틀어 하나님께 1년 동안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서 감사하는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추수감사절마다 365일 한 해를 감사하는 이러한 절기로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고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은 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감사로 채워진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그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 신앙은 자꾸 훈련되어져야 되고, 감사 신앙은 또한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한 감사의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없는 가운데도 혹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를,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에게 더 감사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복된 인생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로 채우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감사로 채워진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의미를 가지고서 한번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의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